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각 지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인 것과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고 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몸의 각 지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사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상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더 좀 심화시켜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는 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닌,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5절과 16절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앙의 한 형태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개인주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나는 손이 나는 15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또 나는 귀가 아니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없는데, 나는 김 집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송 집사님처럼 잘하는 것도 없고 재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자신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손에게 있는 은사가 없다. 나는 우리 마집사님에게 있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교회 몸에 안 붙어 있을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죠. 21절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그릇된 방향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무월의식에 사로잡힌 개인주의 신앙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기준으로 성도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나누어서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저 성도보다 탁월해, 나는 저 성도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성도가 없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성도랑 함께 어울릴 만한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기질로 따지면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새신자와 좀 성숙한 신자, 남자와 여자, 독신자와 결혼한 사람, 혹은 수도권 출신과 지방 출신, 또 각자 다른 지역 출신들,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 나는 교회에 없어도,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굳이 불편하게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한 신학의 한 영역 혹은 분파, 이건 신학이 아니라 그걸 이단으로 분류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이단으로 치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열등의식이든지 우월의식이든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둘 다 교회의 공동체를 경직시키고 위축시키고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우월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그건 교회 공동체를 경직시키고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몸에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월의식이든 열등의식이든, 열등의식을 가진 나나 우월의식을 가진 나나 둘 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교회의 성장의 원리, 여기서 말하는 양적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원리가 뭐냐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온몸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서로가 연결될 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에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기능을 가진 지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다가 눈썹 하나조차도, 여러분 코털 하나조차도 불필요한 기능을 가진 어떤 신체 부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덜 중요해 보이고 이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성도도 교회 안에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중요하고 평신도는 덜 중요합니까? 목사는 중요하고 성도는 덜 중요합니까? 이것이 세속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교회를 계급화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등의식이든 우월의식이든 그것은 다 육신의 기준,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집사님이 가진 은사가 없는데, 나는 교회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혹은 나는 대학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박사 학위도 있고 나는 가방끈도 길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성도를, 불필요한 지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그 은혜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고 다르게 지은 만큼 다양하게 지으셨고 또 몸의 다른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복사본이 없어요. 여러분은 복사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부르심은 최초고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땅에 존재할 때 유일한 하나님의 복사본, 유일한 하나님을 본따 만든 하나의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본문에도 방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 아이들 그 재미있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괴물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존재가 등장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눈이나 코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이죠. 온몸이 눈이에요. 온몸이 귀만 있어요. 귀만. 끔찍하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가 유일하고 독특하고 다른 지체와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떤 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틀에다가 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그 교회 지도자가 원하는 틀에다가 놓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경험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제가 평신도 때부터 여러분 경험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또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과 갈등을 초래하는지 몰라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마치 네모난 구멍 안에 있는 동그란 못,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거지로 거기에 끼워 맞춰 있는 거예요. 혹은 혼자서 여러 사역을 막 감당하려고 1인 10역, 1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또 그것을 능력이라고 인정받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능력 있다고. 한 사람이서 팔방미인처럼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이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탁월함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제도 저희 딸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안 쓰신다. 하나님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근데 이 시대가 교회가 원하는 틀에다가 사람을 맞춰 놓고 그것이 탁월한 신앙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틀에 맞는 금그릇이 돼야 되고 은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서로 다른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 다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건 죄에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고 찍어내듯이 우리를 막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막 부어가지고, 물론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간증 들어보시잖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실 때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 말은 그 다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다양성이, 이러한 다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르게 부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으면 그 의인된 삶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화목이에요. 다른 말로 연합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을 주님이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서로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소멸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린 달라요.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지체와의 이 차이점, 이 다른 점을 기쁘게 여기고 그 나의 다름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용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다름을 저 성도와 똑같음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게 주신 다름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까, 이걸 배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지체,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르잖아요.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지체와 나와의 차이점이 내가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거면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래, 내가 다른 점이 다른 성도보다 항상 내가 볼 때 더 우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인정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점이 내가 볼 때 너무 열등해 보여. 그럼 기쁨이 안 되죠. 여러분 기쁨 되세요?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볼 땐 이거는 영 못 쓰겠어. 그러면 기쁨으로 받아집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저거 안 주셨어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그 부분에서 탁월해지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와 다름에 대해서 틀림으로 인식하고 배척하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혹은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다듬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져야 가능해진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다른 성도한테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럼 계속해서 주님과 싸운다니까요. 주님 주세요. 안 주면 저 죽습니다. 막 주세요. 이렇게 싸우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파벌 분쟁 가운데에는 이 분쟁하는 사람들끼리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도 싸움거리였어요.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이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도 싸움거리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세례 집례를 다른 사역자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자기는 초창기 몇몇 성도를 제외하고는 이 세례의 집례를 다른 사역자들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현장에서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대형 교회여서 한 목사님이 세례 집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한테 나누어서 이렇게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1000명, 2000명 혹은 몇백 명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세례 집례를 위임한다, 혹은 장례나 혹은 주례를 위임한다,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집례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처음 한 일이 아니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걸 경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파송을 받는데요, 그 1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 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여행팀 그룹이 나오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파송 받을 때 당시에 이 그룹의 리더는 바나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안디옥 교회 초빙에 와서 바나바의 사역을 돕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교육자 같은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첫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때 바울이 나서서 성령으로 그를 꾸짖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총독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3절부터 이 그룹의 리더는 바울로 바뀝니다.
13절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이 있는 뒤로 바로 바울이 이 그룹의 리더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룹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보다 너무나도 전도 여행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자기보다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은사가 이 선교 여행에서 나보다 탁월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우리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전도여행 그룹의 리더의 자리를 위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죠. 부목사는 절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돼요. 설교를 잘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알아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아도 말하면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나바가 바울이 자신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탁월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것 자신의 그 리더의 자리를 위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원수된 모든 것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의 나와 다름이 기쁨이 돼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 나와 다름이, 또 그 지체와 내가 다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겨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와 이웃을 섬겨갈까? 혹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저분이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네? 저분을 세워주는 게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되고 훨씬 더 저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나의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듬어가고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다르게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서로를 돌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에 몸을 고르게 하다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상호 후원과 상호 의존을 이끌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부분을 섞어놨다, 이런 의미예요.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의존하게 하려고 서로 다른 존재들을 섞어놨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네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서로 의존해야 돼. 너희들은 서로 돌봐줘야 돼.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몸 가운데 분쟁의 이유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분쟁의 이유로 삼지 않아요. 분쟁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돌봐줘야 하는 존재, 나는 저 성도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쟁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분쟁의 요인으로 안 삼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서로 돌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돌볼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돌봄은 있잖아요. 이 돌봄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그 연약한 자들 혹은 뭐 연약한 자들이 아닐지라 돌볼 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언급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이번에 그 친척 아무개가 건물을 샀대. 건물이 50억이 돼요. 50억. 여러분, 잠 주무시겠어요? 잠 주무시겠냐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해 주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좀 더 쉬워요. 근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건 일단 내 배가 아파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죽어야 함께 기뻐하는 일이 가능해요. 육신의 본능을 가진 내가 죽어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내가 죽어야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서상 슬픈 일 만나면 함께 그냥 울어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이 시대에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가 고통받을 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몸에 두통, 치통, 생리통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두통, 치통, 생리통 하면 몸이 반응해요. 다른 지체들이 반응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이가 아프면 손이 가죠. 배가 아프면 손이 갑니다. 허리가 구부려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육체가 정상적인 건데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건 몸에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면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성도의 고통에 눈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장애는 내가 친척부터 알아봤다야. 내가 친척부터 알아봤어.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그때 잘 될 때 사람이 좀 겸손해였어야지. 막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안 된 것을 막 속으로 박수 쳐가고 있고 또 잘 된 거 있으면 속에서는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들이누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교회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뭔가 병든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각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너 때문에 내가 교회에 둔 거야. 너를 위해서 그 성도를 내가 둔 거야.
우린 달라요. 주님이 그 다름 그대로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 다름 그대로를 서로 수용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연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